시간 만에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기 앉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도 강의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본문 요청을 받고 본문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일단은 요청 받았을 때 하여튼 뭐 전도 강의에 있어서 이 구절만큼 좋은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많이 설교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떠한 잡을 갖고 있든지 거기에 숙달되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루틴이 되다 보면, 일상이 되다 보면 그렇게 지치게 돼 있어요. 사실 전 지치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항상 기대해요. 근데 주님은 기대하지 말래요. 기대하고 싶은데요, 주님?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말고 지금 누려. 저는 전도자로 소개받았지만 또 다른 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암송자.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내용을 며칠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기도로 풀었어요. 회개로 풀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걸 알면 모든 게 이 본질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것, 그걸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새삼스럽게, 아주 새롭게 전도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신선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새 부대로 주님 앞에 서 있으셔야 돼요. 늘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똑같은 본문을 잡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늘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내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사실 나보다 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지금 제가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기 앉아서 자신이 없었어요. 매너리즘으로 설교하게 될까 봐. 그러나 그 저의 걱정하는 저의 자아를 즉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왜?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 살리심을 받은 존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고 만물 위에 하늘에 앉히셨으니. 내 존재 자체가 이 우주 만물 3차원의 세상,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진 존재예요. 사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에 들어간 존재이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제자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요청하는 이 기도,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주제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저기 주제 구절들이 있어요. 주제 구절들 중에 가장 핵심 주제 구절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글 성경이 또는 본문도 아주 더 디테일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첨가를 하는데, 이 첨가는 성경을 변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괄호 열고 제가 덧붙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거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로라는 조사가 사실은 원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한 게 아니에요. 주격 조사가 맞아요. 세상이 믿게 하소서. 무엇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교회를 만물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하기에 거룩하지 않은 옛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옛 생명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를 그냥 깨트리는 어떤 수양과 어떤 참선과 도덕으로, 윤리로 절대 옛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자살한다고 죽는 게 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구 저 반대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함께 죽으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믿기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가 뭐냐면 존재적 회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구나. 왕의 자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인생을 그냥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롤드십을 체인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회개와 함께 동시에 믿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 고백이 이루어진 존재라면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못 박혀 죽은 자예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성경,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복음 캠프, 제가 진행하는 복음 캠프 3박 4일짜리 제가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캠프인데 3박 4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전에 11시 예배 때도 10시 반 예배 때도 용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패를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성령께 잠기는 체험, 사도행전 2장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이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영이신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하신 말씀을 먹는 비결, 그 구절 뒤에 바로 한 구절 건너뛰어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빨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고 그냥 빨아 먹어야 돼요. 우선. 할렐루야. 공부는 나중에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암송으로 잡수셔야 돼. 그것이 전도의 파워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게 있어야 쿡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선포가 전도예요. 그러려면 선포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먹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신 말씀을 먹는 태도는 우리가 좀 안다고 뭔가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스캔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필터링 하려고 하지 말고 필터 자체를 교체하라. 그게 세부대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뭘 좀 경험하고 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에서 더 멀어져 가요. 맞지요?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신 그런 스타일대로 또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해야 돼.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전도 강의 부탁받을 때 제일 힘들어 저는. 단추 누르면 나오는 그 간증, 단추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그 스토리, 그 그대로 또 흘러나오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저는 십자가에 못 박고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시죠? 저는 그때 암송하고 있어요. 같이 그 가사도 제가 같이 찬미하고 같이 곡조도 부르고 하지만 다시 저는 암송하며 주님을 또 집중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딱 그 두 문장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뭐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잘 되어져 가고 있으면 너 뭐가 잘 되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는데 금방 제 안에서 답이 튀어나와요. 나는 알 수 없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듦 가운데서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어서 암송하고 있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편하게 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전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슷한 상황. 그래서 말씀 먹는 것,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 먹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 똑같아요. 전도도 되어진다. 전도해라 라고 듣고 있다라면 이미 본질에 있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어져요. 아멘. 이게 말씀 먹는 것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갓난아이처럼 먹어야 됩니다. 쭉쭉 빨아 먹어야 됩니다. 엄마 젖을 분석하지 않고 빨아 먹습니다. 엄마 나는 오늘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엄마 젖에는 오늘 칼슘이 부족해요. 멸치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빨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런 태도를 읽지 않아요? 오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는 태도로 뭔가 그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 답 찾고자 하는 그 자아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갓난아이처럼 빨아먹어라.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됨의 기쁨이면 끝난 거예요. 내가 엄마와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 그럼 된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상황마다 기도가 튀어나오고 말씀으로 전도가 튀어나오는 거지. 왜?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말씀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Seek it. Would you please give me C chord? 영어권이구나. 한국말 할 때는 못 알아들으시고. 아버지 당신의 다같이 마음이 있는 Stop.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벌써 틀렸어요. 네 안에 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같이 해요.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지. 내 안에도 그 눈물이 있지.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뭐예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움이에요. 할렐루야. 억지로가 아닌 그 자연스러움으로 되어질 수만 있다면 전도 자체도 사역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다. 제가 삶이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바꾸라고 하신 것 같아서 살짝 바꾼 거예요. 어감이 달라요.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항상. 그래서 상점에서 물건 사고 돈과 영수증 주고받을 때
항상 복음을 제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따라서 톨게이트 전도법. 하이패스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돈 주고 영수증 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슝. 2초만 쪽팔리면 돼요. 따라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작은 거에 훈련되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작은 거에 훈련되어지고 나면 특히 전도, 생활이구나, 생활이 되어져요. 그것이 말씀과 함께 걷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며 걷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쉬워지고 전도하기가 쉬워지고. 할렐루야. 저 앞에 톨게이트가 한 2km 앞에 있어요. 이미 말씀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완전히 하나. 그렇게 걷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가나안 아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영원하신 말씀을 가나안 아이처럼 어미 젖을 빨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회중에, 오늘 오전에 회중에 가나안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설교의 어떤 뭐랄까 example, 본보기로 말하려고 하는데 튀어나가, 이 엄마가 문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내가 크게 얘기했어요. 그 애기 엄마 왜 나가요?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가가 찌찌 달라고 했대. 어이구 청년들아, 이렇게 둔해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나가셨다고요? 그 구절 얘기하는 중에 뭐 하러 나갔다고요, 이분이?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놀래냐, 청년들아? 영혼 없는. 이게 네가 말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나는 살갑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이거를 가는 곳곳마다 체험을 해요. 할렐루야. 옛 생명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가 딱 죽었잖아. 아멘. 아멘. 영혼 없는 아멘. 저한테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사람들이 영혼 있는 아멘이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용훈 목사의 전도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조호현, 우리 신학생 졸업했고 이제 신대원 준비 중에 있어요. 신학대학원. 이 전도 강의가 아주 또 색다르지. 그거보다 좀 더 세게 제가 심어놓은
제가 시몬은 간첩이에요. 조금 더 과장한 건 있지만 저분은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나야, 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주님이 너무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미 내가 그걸 발견 못하니까 자꾸 내가 끄집어내려니까 쥐어짜려고 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따라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패 없는 전도법을 지목사가 강의하겠지, 파달촉을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전도 자체가, 따라서요, 선포. 전도의 본질은 선포예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 그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인도하는 거야. 예배당 건물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가 전도예요. 따라서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 전도는 너무 쉽다. 가장 쉽다. 구원을 체험한 자에겐 가장 쉬운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선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연습. 옆 사람이 자 둘씩 짝 찍고 A, B 나누고 너 A, 나 B 정했고, A가 B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역할 바꿔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성공. 할렐루야. 선포니까. 아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추수할 때가 이르겠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되고요. 할렐루야. 그 밭이 옥토밭이면 자기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심고 자라게 돼 있고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뿌리는 거예요. 우선 뿌리고, 그러다 보면 뿌리는 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때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너무나 초자연적인, 그런데 초자연적인 게 일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전도의 통로로 쓰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저씨 택시 타고 꼭 그런 에피소드가 생겨. 꼭 그 택시 그 안에 뭔가 소품이 있어. 딱 천사가 딱 장박하는 뭔가 소품이 있어. 전도의 도구로 쓰라고. 여러분 그 10년만 그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 거기 달인이 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할 때예요. 사실은 열심히 안 하면 달인이 안 돼.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민감하게 다 캐치하게 하셔.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살아나리라. 11절에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할렐루야. 그 마른 뼈를 나에게, 내 교회에게, 내 가정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살아나리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을 말하고 이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구원의 통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딱 해주면 돼요. 성경 이야기라고 얘기해 주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짜자잔 짠짠짠 얘기해 주세요. 마른 뼈였던 지점, 큰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일어난 지점만 짝짝짝짝 얘기해 주면 돼. 모세 때, 예수님 때 사이에, 모세 때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갔을 때, 뭐 많이 있지만 생략, 예수님 태어날 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히틀러에서 600만 이 마른 뼈. 그런데 그러면서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 약 1900년 동안 마른 뼈였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거, 국가가 재건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 왜냐하면 어떤 민족도 100년만 지나면 그 나라 말, 문화 다 잊어버리고 그 식민지화된 나라, 식민지 시킨 나라에 다 동화되어지는 거죠. 맞죠? 1900년 만에 짜자잔짠 살아나잖아. 살아났는데 말이 통해. 우와, 왜 통해요? 히브리 성경. 각각의 나라에 동화되어졌으면서도 까먹지 않은 게 있어. 성경 언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얘기는 제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문장 선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식적 통계가 나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기대보다도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저기 서면 저 사람 또 코로나 이야기 하겠지. 코로나 여기저기 가도 코로나가 하나님이야? 코로나 집중하는 거야. 코로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더 많이 해야 돼. 코로나 이야기 할수록 의학적으로요, 여러분 면역력 떨어져요. 실제예요. 황성주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쫙 저도 캡처해놓고 저도 그거 강의하고 다녀요.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먹고, 할렐루야, 감사 많이 하고 면역력 쭉쭉쭉쭉 올라가요. 코로나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두려움 준다. 100만 개로 증식해버린다, 순식간에. 그런데 끄떡없다. 마이크로파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마이크로파지 2,000억 개 다 잡아먹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7,000억 개의 인파구들, 각종 인파구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 36.5도 딱 유지하고 있는 정상 체온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많이 걸으시고, 물론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그죠? 난 진짜 하기 싫어 마스크, 섬기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걸으시고, 만보 걷기 운동, 햇볕 쬐시고, 말씀 소리 많이 내시고,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택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지금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는 그 기관, 주이시 에이전시의 공식 통계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히 말씀을 먹으시고 급히 전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잠깐만요, 아직 내 가족의 아빠 엄마, 내 형제들 아직 내 친구가 아직. 마라나타의 마음과 이 두 개, 이 마음이 같이 두 개가 다 공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에 똑같이 나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징조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는 지역은 맨하탄. 전 세계인들에게 전도하는 맨하탄 하루. 또 다른 하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브루클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인구 밀도. 생각이 되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지역 브루클린. 거기서 1월 4일 날 에스겔서 37장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땅에 1월 5일 날 도착했어요. 에스겔 37장은 주제가 두 개예요. 14절까지는 선택한 이스라엘이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아까 그 얘기 정리가 됐죠, 여러분? 마른 뼈가 되어졌던 역사를 쫙 얘기해주고 살아난 거 딱 얘기해주면서 그래서 성경은 진짜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과 부활 앞에 서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이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위한. 할렐루야. 그 이야기와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1월 4일 날 37장을 선포했는데 37장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1900년 만에 짜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네 손에 막대기를 취하는데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와서 다스린다. 종말론적이에요. 종말이 다가올 때쯤이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될 거야.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찌른 자, 자기네가 찔렀는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네가 기다렸던 초림 메시아. 이게 일치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들어갔잖아요. 한 1시간 반짜리 긴 간증 다생략. 매일같이 이 말씀과 관련된 체험이 일어나. 별로 안 놀래. 너무 놀라워.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골란고원 쪽으로 갔어요. 안개가 좌우가게 끼었어요.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가이드는 그냥 뭐 관광회사에 이렇게 엮여져서 그냥 돈 버는 가이드 아니고요.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이에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팔레스타인들을 전도하는 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100명을 끌고 지금 막 기도의 여정을 보내는 거예요. 골란고원에서 쫙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미사일이 계속 떨어지는 곳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언약의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언약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여기를 빼앗기면 갈릴리를 빼앗기고, 갈릴리를 빼앗기면 예루살렘을 또 빼앗기고, 그러면 성취된 언약, 지금 예루살렘을 탈환한 지 지금 1967년 이후에 언약이 성취된 건데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다시 빼앗기면 언약이 되물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한 영혼을 위한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언약 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로 걸으면서 기도요, 말씀 선포로 걸으며 전도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선포하는 말씀 선포, 기도,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돼. 이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리고 저 쳐들어오는
아랍 사람들, 시리아, 레바논, 저들의 영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와,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과 관련된 그 기도 선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버스로 오는데 100명인데 제가 그 리더 그룹에 속해서, 나는 가이드는 아니지만 리더 그룹에 속해서 맨 앞장서서 오는데 뒤에 100명 다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남잖아. 근데 자, 100명이니까 한 50명씩 나눠져 버스 2대예요. 우리 버스 기사, 팔레스타인 기사 담배 피우고 있었어. 담배 피는 거 딱 보자마자 내가 옛날에 담배 폈던 게 딱 떠오르면서, 그 담배가 안 좋은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10년 동안 담배 피봤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팔레스타인 기사가 영어를 참 잘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비다가 알았어 그러면서 창피한지 이렇게 담배를 싹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 전날 살짝 제가 컨택했던 사람이야. 전도하기 위해서 살짝 컨택해 놓은 게 있었어. 근데 타이밍이 된 거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이 100명이 버스로 오는 시간이 남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한 5분 전했는데 한 2분 30초 동안은 막 반발하려고 그래.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 이렇게 논쟁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기술이 있어. 근데 이게 3분만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래 놓고 한 10분 얘기하는데요. 중간에 자꾸 치고 들을 때 미안한데 제발 끝까지 들어. 내가 이따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안 들으면 돼요. 왜냐면 선포가 전도니까 선포해주고 그냥 알아서 잘 마무리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갑자기 다른 그 예화가 떠오르는데 좀 이따 해줄게.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있었던 일, 산타모니카. 나 까먹으면 그거 기억시켜줘. 복음을 5분 전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기사가 이름이 알람이었어요. 알람. 한 2분 30초 동안 자꾸 달려들려고 그래. 그래서 더 듣고 얘기하라고. 근데 신기하게 2분 30초쯤 딱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져. 그 사진이랑 다 보여드리면 참 적나라할 텐데, 그죠? 저기 자료 다 있는데 2분 30초 뒤에는 막 이제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야. 벌써 복음 전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이게 딱 입질 딱 걸렸어. 이게 딱. 결국 5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에이, 지 목사의 간증에 이 정도로 아멘이 나오면 더 들어오세요? 일단 아멘. 근데 옆에 한 사람이 계속 듣고 있었어. 누구냐면 유대인 시팅 가이드예요. 유대인 시팅 가이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단 유대인 가이드를 거기 앉혀라, 버스 앞에.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하고 얘 돈 좀 주면 돼. 그러니까 형식적인 가이드를 앉히는 거야. 유대인 시팅 가이드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이방인이 뭐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 사람만 신경 쓰고 있었어. 우와, 대박. 이거 사진 보여드리면 끝내주는데.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이거 보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메시지 마치고 여러분 기도 리퀘스트를 제가 드리고 살짝 카톡으로 내가 수진 우리 간사님이신지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딱 보고 기도합시다. 뜨거워질 것 같아. 우와,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지금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부산스럽잖아, 그지? 이 팔레스타인 알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In Jesus name Amen 하는데 옆에 유대인 시팅 가이드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거야. 당신 왜 아멘 하냐고. 전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좀 하여튼 아주 종교적이진 않고 좀 자유분방한. 아니 당신 왜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졌대. 아이 그거밖에 안 놀라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필름 다시 거꾸로 돌려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진대요. 내가 여러분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놀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 있어요. 점잖은 시스템. 여러분 그걸 벗어야 돼. 즉각 어린아이처럼 반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바람 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데요. 할렐루야. 야, 지금 팔레스타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이건 대박인데 옆에서 유대인이 다 듣고 있었어 이러고. 그리고 아멘. 오 마이 갓. 왜 아멘이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멘만 할 게 아니라 당신도 내 문장을 따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 아까 연습시켰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 그리고 대박이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둘이 껴안고 난리 났어. 막 뽀뽀하고 난리 났어. 나를 껴안고 막 셋이 껴안고 막 난리 났어. 브루클린에서 어떤 말씀 선포했다고요? 에스겔서 37장. 할렐루야. 뒤에 파트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대박. 이게 왜 사진 찍혔게? 이거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요. 옆에 그 차 선교사님이 전도자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종교 팔레스타인 전도,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 팔레스타인 전도를 해본 분이니까 이 분위기가 벌써 그냥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너무 신기하다. 옆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야. 아이씨, 비디오로 못 찍은 게 한이래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차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는 또 그 커트도 있어. 이따가 그거 칵칵 넘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뜨거워질 것 같아. 아까 우리 구호가 뭐야? 그래서 열방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열방으로? 앞에 구호 있잖아. 아멘. 거기 방이 빠졌다. 열방이 나오기 전에 방 2개가 빠졌어. 골방, 노방. 열방 나가서 전도하기 쉽습니다. 외국 나가서 그거 체험하는 거 쉽습니다. 내 지역에서 노방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즉 내 마을, 여기 가까운 마을에서 전도하셨던 예수님, 선포하셨던 예수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내 마을에서 전도를 시작했더니 동심원이 서서히 커져갖고 어느 날 눈 떠보니 뉴욕에 와 있어. 뉴욕이 또 내 동네가 됐어. 동네에서 전도하는데 세계인들이 내 앞으로 지나가. 저절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의 본질은 선포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전도하다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선포하면 다 영어 쓰는 사람들이 세계인들인데 세계인들에게 전도가 선교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땅에서 영어로 전도하는 그 순간에 세계 선교 성공. 할렐루야. 세계 선교 꿈을 받고 기도하던 중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나라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할까 걱정도 할 뻔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탁월하셔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를 두시고 세계인들을 비행기 태워서 내 앞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 원리가 1장 38절에 오늘, 아멘. 그러다 보니 노방 전도를 하다 보니, 자, 골방에서 말씀 선포, 말씀 선포가 전도요 기도요, 할렐루야. 골방에서 말씀 선포, 기도. 노방에서 말씀 선포, 아멘. 열방에서 말씀 선포, 선교. 기가 막히지. 나는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없어. 말씀만 주구장창 먹었어. 말씀만 선포했어. 그냥 그저 암송했어. 그랬더니 전도 되어지더라. 너무 쉽게 되더라. 근데 쉽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런 놀라운 무용담도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선교의 이 마무리에 너무 중요한 그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것도 유대인이 가장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 전도하는데 유대인이 아멘. 둘 다 똑같은 문장으로 아멘. 응? 문장으로 고백하고 둘이 껴안고, 나랑 껴안고,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는. 그리고 식사하러 갔어. 점심 식사. 우리 차가 아닌 다른 차 가이드 목사님, 육 목사님이 우리가 있었던 일 딱 듣더니 하하하하, 지 목사님 첫날부터, 이게 한 셋째 날인가 그래요, 첫날부터 계속해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여기 연합시키시더니 가는 곳곳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현장에 그 우리가 드렸던 그 말씀과 관련된 유대인들을 옆에 딱딱 붙이시는데 나한테, 전도자한테 딱딱 걸리는 거지. 바로바로 성취가 일어나는 어느 날, 그날이 그 일이 일어난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이네요. 그러더니 육 목사님이 막 문자로 뭘 보내. 누구한테 뭐해요? 그랬더니 여기 갈릴리에 모닝스타 펠로십이라고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친하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팅 가이드 아브라함,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 교회 소개를 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심 먹고 어디 들렀다가 갈릴리 그 호수 선상 예배를 4시에 드릴 거니까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거기 나오세요. 이렇게 찐 거야, 문자로. 그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모닝스타 펠로십 교회 목사님, 커드 목사님이 서 있고, 아브라함 서 있고, 나 여기 서 있고, 가이드 목사님들 이렇게 서 있고, 그 목사님이 유대인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건너편에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저 옆에 팔레스타인 알람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사실 옛날에 신약을 좀 읽어봤는데 잘 뚫리지 않았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뚫렸다. 이게 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의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멘했다. 예수님 영접했다. 둘이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갈릴리 선상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매일 그 다음 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와.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와서 며칠 지내던 어느 날 차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까똑 들어왔어. 아브라함이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까지 소개가 되고 그 영혼이 예배 때 성령까지 만나는 얘기까지. 할렐루야. 브루클린에서 유대인 마을에서 에스겔서 37장 14절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여정, 첫째 여정 새벽에 비아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갔어요. 홀로코스트 아시죠?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그 600만의 마른 뼈, 그 역사의 자료들을 그대로 모아놓은 박물관, 거기 딱 정문에 섰는데 차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주제는 바로 저것입니다. 딱 가르치는데 대박. 에스겔서 37장 14절. 여러분요,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져 있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예요. 할렐루야.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부활 생명 얻습니다. 아멘, 아멘. 외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한 명만 아멘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받을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모습,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 전할 필요 없어. 삶으로 전하면 돼. 여러분,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삶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걸,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삶으로 보여줘? 타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도, 종교가 없는 자들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목숨까지 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서 예수를 위한 죽음이 아니면 꽝. 아니, 삶을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욕을 먹어? 욕 먹는 길은 딱 하나야. 예수만이.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한쪽에서는 예수를 미치광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요즘 더 많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모욕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맨하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예수님 욕할 때. 예수님이 동성애자래. 오 마이 갓.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미련한 놈이 될게요.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것만큼 미련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법 차원에서도 그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로마법 차원에서도, 세상법 차원에서도 가장 극형이에요. 맞죠? 근데 인간이죠? 이 저주받은 인간이 너의 유일한 창조주야, 구원자야. 이 말을 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모습이에요.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가 당신의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야.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가장 복된 얘기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욕먹을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 문장을 말하는 게. 그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다행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베풀어서 나 따라서 교회 나오는 it's okay.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말없이 다른 종교로 끌어가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미 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고 왔어요. 정말 군사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서 욕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주님 앞에 이르면 정말 창피한 구원입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욕도 한 번도 안 먹고 왔네. 내가 세상에 욕을 먹고 죽은 존재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은 알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후에는 알리라, 따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저는요,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기가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가, 이 상황이 아주 그냥 말씀에 탁탁 맞아 떨어져.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갈수록 언약 백성은 언약이 더 확실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더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설 수 없었던, 서기가 싫었던 것은, 왜 내가 서기 전에 손양옥 목사님 얘기를 보여주냐? 나중에 보여줘야지.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올라와요? 아까 차 마시면서도 우리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 나보고 대단하대. 저 대가리가 단단하긴 해요. 제가 진심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위대해요. 저는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지나가는 사람들의 선포는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게 그거니 그거 열심히 하느라 그 자리에 섰더니, 때로는 이렇게 또 이스라엘 가서 또 아주 뭐 이렇게, 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너무나 중요한 그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됨. 그것도 아주 원수 중에 원수라는 그 원수지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똑같이 고백하고 둘이 껴안고, 와 대박. 할렐루야. 사명은 다 각자지요. 여러분,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2022년 좋아요. 뭐 그죠? 열방 뭐 하여튼 전도 뭐 기타 등등 행사 좋아요. 중요한 건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늘 전도지 차고 다니시고 그냥 선포하시면 돼. 아멘. 그 씨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정도를 30분도 좋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요즘 잘 됐잖아, 마스크 쓰고. 우와. 너무 좋아. 가리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계속 선포해 보는 거예요. 욕도 먹어보고. 할렐루야.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선포가 전도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 거두어서 이렇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앉혀야 되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그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셔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깡패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 전하던 한 백인 젊은이, 그렇게 여러 명이 둘러싸였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 옆에. 근데 옆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5년 뒤 헐리우드에서 전도자 딱 클로즈업해서 방해하던 사람이야.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즐거운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하십니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라. 그 샬롬,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받으면 임하고, 그 집이 받으면 임하고, 안 받으면 네 거 된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안 받으면 더 좋아요. 저 사람들이 반사하는 거니까 그건 너 나가죠.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낙심도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열매가 없이 보이니까 아니야. 근데 나는 끝까지 믿었어. 나는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줄 아세요? 몇 명 등록시켰냐? 아니에요. 누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나? 그럼 광장 같은 데서 선포하는 사람 전도왕 줘야 돼요. 선포하라. 받으면 임하고 안 받으면 네 거 된다. 예수님 얘기해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으리. 내 이름을 인하여 욕을 먹는 자 상이 크리라. 욕 먹으면 더 좋아요. 아프고 힘들 수 있는데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다 동의되어지셨죠? 저한테 딱 코 꿰인 거예요. 지금 코 꿰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믿는다면 전도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봤자 뭐 열매도 없고. 그분은 제 설교를 안 들은 거야.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며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짐의 기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젖 빨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수님 닮는 모습, 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